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던 성도들, 이것은 무덤 속에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기 무덤 속에 자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이 난해 구절, 잘 풀지 않는, 또 잘못 풀면 오해가 있을까봐 이런 부분들 잘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부활했다.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서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 그런데 음부는 두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 구약의 개념은 음부는 두 영역인데, 음부는 어디 있냐면 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지하세계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하셨지요. 요나가 그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내가 스올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스올은 바로 음부를 말하잖아요. 음부는 땅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지구의 중심부, 그곳에 음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부는 두 영역이다. 그래서 한 영역은 부자가 갔던 것처럼 부자가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장소가 있고, 이것은 죄인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과 악인들이 가는 장소고, 그러나 의인들,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품은 임시처소예요. 하늘의 낙원에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임시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볼 수 있어요. 서로 볼 수 있지만은 왕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 한편에 그 회심한 그 강도도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임시 낙원, 이 지하에 있는 임시 처소인 낙원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자,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산했을 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성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6월절 양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 밖에서, 영문 밖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 취급했잖아, 예수님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그 옥자는 한자로는 지옥 옥자고 원어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음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곳이 그 음부가 어디입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 기간에 노아의 그 설교를 듣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 순종치 않은 자들,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상으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했다는 말에는 복음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전파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심판자이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낙원의 임시처소 지하에 있는 임시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기 첫 열매가 되셨도 단수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열매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들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쓰여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이 감옥이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사흘 낮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땅의 심장, 그러니까 땅의 이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갇혀있는 곳, 바로 땅의 심장, 땅의 중심 부분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지하 세계에 있는 그 음부, 아브라함의 품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것이 바로 이 지하 음부의 그 임시처소인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머물러 있던 구약의 성도들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올라가셨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그때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 낙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신약 성도들은 지금 만약에 죽었다.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하세계인 임시초소인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지금 죽는 성도들은 하늘의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불신자의 영혼은 이 지하세계에 있는 그 고통받는 장소인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천국 가셨다, 하늘나라 가셨다 하는데 셋째 하늘에는 낙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그가 낙원에 이르러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그 낙원에 가 있는 구약 성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본 것이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천사와의 대화, 그리고 그 구약의 성도들이 낙원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 개역 한글 성경에도 이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 윤곽.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과 그 원문을 함께 보게 되면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이 한글 개역 성경에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위로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그가 아래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신다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 있는 누군가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사로잡힌 자, 이것은 지하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을 사로잡았다. 사로잡아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죄인들,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에게 전파하셨고,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모든 하늘 위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은 가시적인 하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늘, 둘째 하늘은 저 우주의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이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누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는 지하 낙원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의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사로잡아 갖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로 열고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땅의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 땅의 그 중심부,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바로 셋째 하늘의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24절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들 복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 함께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세 분야를 말씀드렸죠. 세 부분을. 이 첫째 부활은 먼저 예수님과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 이것이 첫째 분야에서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죠. 이때부터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죽었던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부활. 이들도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분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의 부활.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로부터 천년왕국 전까지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일컫는다. 이 첫째 부활의 의미는 더 좋은 부활, 최상의 부활을 말한다. 아멘.